연이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께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째가 되니까 어제보다 더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강사의 그 혜택 또는 배려라고 한다면 강의도 확실하게 잘하고 여러분들이 졸리기 전에 강의를 잘 끝내주는 게 참 훌륭한 강사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처럼 뭐 많이 강의하는 것보다 딱 알맞게 강의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9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1시간 5분 강의를 하는데 두 강좌를 연이어 해야 돼요. 그래서 30분 강의하고 5분 짧게 쉬고 30분 강의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론과 관련된 주제는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은사 생각할 거예요. 교회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 중에 몇 개,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떠올리고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보통 방언의 은사 또는 예언의 은사 혹은 하나 더 붙인다면 치유의 은사 등을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로 딱 국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나 각 신자에게 주시는 은사들 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교회에 부르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중생 사역은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여 하나님과 신앙의 교제, 삶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생은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졌던 사람에게 율법에 매여 있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말하기를 죄의 노예로 있었고 죄의 종으로 있었고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으로 있었다라고 요약을 해요. 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이름을 붙이기를 양자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고 바울은 정리를 해줘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도 가지고 있고 중생하게 하여 새 생명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교제,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런 죄의 몸에서 탈피하여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니까 성령님은 매우 큰 역할을 하셔요. 부활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작용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에 성령님이 매우 중요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이후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각의 사람들의 특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라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팔방미인인 한 사람도 있겠지만, 팔방미인 물론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8개밖에 못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 일을 혼자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각각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기독교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계셔서 각각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로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를 배우기 위해 오늘 모인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와 성부 하나님, 교회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이번 수련회 주제로 삼았잖아요. 교회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생각할 것은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이 강의의 첫 번째 주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의 성전이 된 교회 안에 성령님의 안에 계시면서 각각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순서대로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대상이 아주 비습이 돼서 책을 놓거나 강의 안에 있으면 자꾸 흘러내려요. 그래서 제가 좀 분주합니다. 이걸 막아야 되고 강의로 또 봐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얘기하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찬찬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몰라서 어떤 것을 새롭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말을 하게 된 발단이 된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저마다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기들이 신앙인이 되는데 와서 영향을 준 목사님 혹은 선생님, 교사, 사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신앙을 깨우쳐준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서 그쪽에 줄을 서 각각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또 살펴봤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라고 했으면 우리 각각의 사람이나 교회를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교회의 소유자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신앙이 없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목사님이 참 귀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느 목사님에 속한 거야. 내 소유는 어느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주장하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보면 나는 바울의 소유물이다. 나는 아볼로의 소유물이다. 게바의 소유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면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람이고 그에게 속하여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해준 공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편이다. 사람에게 속하였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은 신앙에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에서 너희가 장성했다고 어른이라고 신앙에 높은 경지에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너희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고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회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은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강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깨우셔야 돼요.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비유를 쓰고 있는 비유와 유추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일반적인 건물, 돌로 지은 건물이든 뭐 천막으로 지은 텐트든 간에 양가죽 뭐 이런 거로 가죽으로 지은 텐트든지 간에 그것이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라고 말했고 그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과 구별된 성전,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건물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중요한 일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무엇은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라는 대조법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들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1세기에 제일 처음 성령이 교회 안에 작용했으니 사실 성령님이 작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듯이 그때 교인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성령에게 나왔으니 하나의 은사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성령님은 공통적인 성령에서 나왔으니 그것에서 받은 은사, 선물 받은 것, 은혜로운 선물 받은 것도 똑같은 것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세웠던 하나의 은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지 않았으면 방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방언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받았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딸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은,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한 성령에서 여러 은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한 말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은사가 여럿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하나인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실 은사가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얘기는 선지자, 사도, 교사 등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자가 아무리 다양하게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분자를 세우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과 관련된 사역, 활동과 관련된 것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을 하는 힘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4, 5,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반대로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은, 한 분이신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걸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 성령이 여러 가지 다른 은사, 다른 직분을 주신다고 했는데 특히 10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함, 어떤 것은 방언을 통역하는 일을 주신다고 말을 하시죠. 한 성령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심지어는 주실 수 있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 성령은 하나의 은사, 그 대표 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성령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한마디를 하셔요.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이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보세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번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떻게 나눠주느냐, 여기 나눠준다고 하는 것에서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설명하고 보니까 정말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좀 젊으신 목사님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 연배 플러스 마이너스는 5 정도 그 안에 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거리가, 군것질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사 먹질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나 형님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형님이 한 달 동안 일하시다가 월급 받으시면 꼭 월급 받는 날 가게에 들려서 동생들에게, 보면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줄 선물을 사오십니다. 뭘 사오셔요?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셔요. 라면 박스 같은데 종합 선물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는 과자, 쿠키, 비스켓, 사탕, 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동생들에게나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너는 평상시 과자 먹기를 좋아하니까 너는 과자, 너는 사탕을 좋아하니까 사탕, 그렇게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분배할 것은 이미 안에 다 있어. 한 종류만 갖고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종류를 이렇게 동생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내가 과자를 받았어요. 그럼 나 혼자 먹어요? 아니지. 내가 주로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먹고 나머지는 나눠줘요. 그쵸? 사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거 일단 자기가 먼저 먹고 나머지 형 먹어, 동생 먹어, 그래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선물 자체를 받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봉지를 한 사람에 주고 나면 나머지 이 안에는 그 선물은 더 이상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물이 있어요.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정확하게 그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해 나가는 중에 한 절 빠뜨린 것이 있죠. 기억나셔요? 7절을 제가 빠뜨리고 읽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동일한 성령이 나타나는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느냐?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니까 성령 마음이에요. 성령님 왜 나는 이걸 안 주세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성령은 이미 주기로 딱 마음 먹으신 대로 각각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눠주느냐 하면 7절이 매우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누구의 유익? 서로의 유익.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성령은 그런 방식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건 그리스어로 순페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페레이라는, 페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가져가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가져간다, 가져간다, 인도한다. 아무튼 다수의 쓸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 이런 거예요. 밭에서 혹은 논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 볕단이 있잖아요. 볕단을 수레나 아니면 어떤 한 곳에 쌓아놓기 위해서 벤 벼를 묶어서
가지고 가서 한 장소에 쌓아놓죠. 그 쌓아놓기 위해서 그 장소에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것을 옮겨놓는 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쌓아놓기 위해 한 곳에 뭉쳐서 쌓아놓기 위해서 각각 저마다의 볕단을 가지고 한 장소로 가져온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여기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저마다의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한 곳에 쌓으면 이 볕단은 매우 커집니다. 성령님께서 각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가 다른 것은 한 은사 가지고 교회 안에 놔두면 그 교회는 하나 전공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유익밖에 얻을 수 없는 교회가 되겠지만 만일 성령께서 교인 숫자만큼의 다른 은사를 교인들에게 준다면 그 교인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교회가 모일 때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받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내가 소유하지 못한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 14절부터 27절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선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다 같은 은사겠느냐, 다 똑같은 은사를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방언을 하는 걸 좋다고 한다면 교인들 전체가 방언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잘못된 거야. 다 방언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니까 참 멋있어. 하나님 저도 목사가 되는 은사를 주세요. 교인들 전체가 목사가 있으면 그게 중요해요? 아니죠. 목사는 일정한 교인들을 관리하고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운 대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한 교회 목사님 한 분이야. 그렇죠? 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 모든 성도가 다 사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야. 다 사도겠느냐? 그렇지 않다. 성령님께서는 여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몇 개가 되는 은사를 당시 교회에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뭐와 같으냐?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없이 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그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정회원이 될 수 없어.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든다면 눈이 말하기를 나는 귀가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손이 말하기를 나는 발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하지 않았어. 그리고 머리가 발한테 너는 맨날 냄새나는 그런 존재이고 맨날 걷기만 하고 그렇게 천박하게 사니까 고상은 나와는 너랑은 달라 하고 머리가 발을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지체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없으면 하다못해 팔만 하나가 없어도 미안해 이것은 이런 말씀을 뭐 하겠지만 병신 그러잖아요. 팔은 있는데 다리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귀 못 들으면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요. 귀는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눈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기 위해서 입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만일 그 지체가 내가 다른 지체가 아닌 것 때문에 이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울은 12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 역시 그러하다. 한 몸의 형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그러한 원리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4절. 왜냐하면 몸은 한 지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럿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몸에서 몸이 1000냥이면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지만 눈은 몇 냥? 900냥이라고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중요한 몸이 눈이니까 우리 온 몸에 만일 눈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한다면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심지어 팔도 눈이고 발도 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몸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온 몸이 눈일 수가 있겠느냐? 몸은 다른 지체들로 구성되어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냐. 성령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뭐가 좋다고 하면 다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의 은사를 하거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교인 되게 해야 되지, 이 사람도 교인 되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체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신다. 근데 이것이 아까 읽었던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연약하여 자기는 그 은사를 받지 못했을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내가 이 은사를 가졌다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은 아무리 신앙에 출중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 일은 누가 하는가? 누가? 성령님이 하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보통 교회가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할 때 사용하는 축도 전용 전용 성경 구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축도에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축도의 전용구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다 쓴 것은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끝날 때마다 교회에 문안 인사하는 것이 있죠. 뭐예요? 전형적인 바울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그 편지 마무리하는 축도 부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바울 서신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만, 다른 편지는 고린도 후서에서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붙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있기를 바란다 라고 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울이 목회했던 복음을 전했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어요. 만일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가르치는 일, 남을 상담하는 일, 위로하는 일, 집사님들처럼 섬기는 일 각각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은 그 일에 적합하게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은사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12장뿐만 아니라 13장, 14장이 다 은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은사를 잘 이해하는 공동체가 보유해야 할 특성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가 앞으로는 이 사랑을 원리를 가지고 은사를 발휘해라.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해라 하고 바울은 14장에서 권면을 해요. 그런데 12, 13, 14장에 있는 은사와 관련된 교훈을 하고 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오해하는 것을 풀고 성령님의 의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게 제가 부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에 그리스도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사전적인 정의는 제가 강의록에 썼듯이 나눔, 참여함, 공유함, 교제. 각기 다르게 번역하지만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참여하여 그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제발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 교회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다 끝나고 축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 수식어를 많이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사랑 주시는 일을 부탁하는 거야. 근데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써요. 감화, 감동, 뭐 인도, 축복하심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모든 것 심지어 100개를 여기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가진 심정을 고려한다면 코이노니아를 대체할 만한 용어는 없어요. 신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특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셔서 가까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랑하기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게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제발 그런 일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다음에는 어떤 걸 붙여도 괜찮아. 근데 이걸 빼고 다른 거는 제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5분간 휴식하고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이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작용하여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표로 삼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지체라고 한 그 내용은 특별히 바울이 볼 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과 관해서 성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양성을 이루게 되었다고. 인종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심지어는 성향도 다르고 혈액도 다르고 이게 뭐래요? 혈액형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걸 찾아보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께서 하신 일 이외에 성령께서 각각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것 하나는 교회가 서 있는 그 기초가 공통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의 기초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가 발을 딛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하여 여러 교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집중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 두 본문만, 두 서신서에 있는 것만을 그냥 중심으로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3장 앞부분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들이 성숙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인들이 저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편가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는데 어떻게 성숙된 교인,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땐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높여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밝혔는데, 두 가지 점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농사 비유와 관련해서 그들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지 밭의 주인도 아니고 밭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건물을 세우는데 일하는 일꾼들에 불과하지, 노동자에 불과하지 건물 주인도 아니고 건물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를 쓰는 것은 밭에서 농작물 나게 하는 것,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인 당신들은 밭이고 교회인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각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건물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으니, 교회가 서 있는 터가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각각 사람들마다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합니다.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사도는 교회 전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정한 시대에 아마 특정한 인물로 제한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도라고 하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와 그 다음에 이후에 부른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의 교사 혹은 신약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일 수는 있지만 사도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일이 뭐냐 하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각각의 사람에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여기서 은혜는 그냥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라는 의미보다는 교회에 뭔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임 맡기는 것, 은사를 맡긴다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달리 그만 특별히 받은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로서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100% 활용하여 일을 잘했어요. 그가 놓은 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전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꾼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은 선생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교사, 목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집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즉 상부 구조를 올려놓는 일을 해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와 어울리는 상부 구조를 올려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 하나를 딱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찬송 부르잖아요. 거기 모든 교회의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놓고 그 위에 상부 구조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상부 구조라고 바울은 상정을 했고 풀이나 나무나 짚은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상부 구조라고 바울은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면 교훈이면 그건 교회로서의 상부 구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뭔가 위에 상부 구조가 올라가니까 집이나 건축이 이거 건물이 세워지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진위는 물론 중간에도 나타나겠지만 혹시 중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특별히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 한국에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이름의 아파트가 세워지죠. 아시죠? 순살 아파트의 오리지널은 중국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콘크리트 사이에 중간중간에 쇠를 박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큰 건물, 그때 한 25층 되는 건물이 갑자기 넘어졌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넘어져 딱 보니까 거기 들어간 철근이 아니고 대나무를 집어넣은 거야. 모르셔요? 그것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 이렇게 삐죽하게 있는 게 올라가서 철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눈속임을 한 거야 이게. 대나무 아파트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철근을 굵기나 개수를 속여가지고 짓는 아파트가 있어. 그래서 중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 감리자가 가서 보니까 이게 건축법에 어긋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뼈 없는 그 닭고기, 닭갈비 그런 거. 그래서 가지고서는 이름을 붙이니까 순살 닭고기,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져서 이것이 부실공사라는 것이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물이 샌다던가 그 다음에 벽이 흐물어진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부실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목사로서 했던 모든 일, 교회로서 사용했던 것은 부실공사다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그가 수고한 교회가 그 교인들 전체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고 공동체로 튼튼히 있다는 걸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사로서의 보람이고 자랑이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칭찬받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수고를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가 했던 모든 수고는 헛수고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건물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비유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놓았다.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라 하는 말을 바울이 했지만 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우는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세기 당시 교회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례자인 유대인 출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경우와 이방인 출신, 즉 무할례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들어온 예입니다. 교회의 다양성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다양성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잘 조화롭게 있거든요. 바울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나가는 교회가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다양성 중에 통일성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하나님을 나아간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만 만일 그 기초 문제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집단은 한 인격체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별개의 두 인종, 두 인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 2장 20절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각기 다양한 교인들 전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되리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성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여기 사도와 선지자가 뭘까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느라고 그냥 일반적인 유머, 개그 콘서트에서 쓰는 그런 말, 연예가 중계하는 지금 어제 TV에서 앵커가 뉴스를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뉴스를 또 해줘. 교회가 그런 것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닌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교회는 늘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저마다의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제가 강의록에는 쓰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한 내가 미처 것을 쓰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당신들의 제자는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냐고.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고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더러워졌을까 싶어서 손을 씻고 집안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정 탔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간단하게 적어도 주먹 딱 젖을 만큼의 물을 손에서부터 뿌려가지고 여기에 흘러오더라고요. 최소한 손목까지는 물에 담갔다가 뺄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은 이 온몸이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정결예법은 온몸에 물을 뿌려서 샤워하듯이 물을 뿌려서 전신 씻어야지만 정결해질 수 있어. 근데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결해질까? 온몸에 물을 뿌리는 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 손목까지 오는 물을 담궈야 된다는 것과 그
그리고 주먹을 줬을 때만큼의 적어도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 양으로는 주먹,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적어도 손목까지 빠지게 물에다 손을 담궈야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으니 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보다 집에서 이걸 담그고 집안에 들어가고 식사할 때 손목을 씻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걸 안 하고 먹으니까 이거는 부정탄다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에 이런 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꾸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의례가 의례에 불과했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많이 하는데 주발을 겉에만 씻고 속은 안 씻고 침대까지 물로 씻는 그런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정통을 지키느라고 그들은 애썼어요. 예수님은 매우 환하게 그들의 잘못된 종교 관행을 비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전통에 의하여 사람이 만든 종교심, 신앙심, 경건을 하는데 유익하다고 만든 ABC 방법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각각의 공동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모퉁이 둘의 벽이 만나는 중심부에 계시는 기초돌이며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그래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점점 성장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은사 또는 교인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직분자가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 기초가 되고 교인들이 성숙해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를 주셨는데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이면서 교사의 일을 하는 목사예요. 목회자이면서 선생님 혹은 선생님을 일을 하는 목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들 4개 혹은 5개의 은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은사들입니다. 직분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12절의 이하에서 말했듯이 온 교회가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편히 사용을 마저게 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드립니다. 저보다 연세를 많으신 목사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에게 남은 생에 여러분들에게 목회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성장,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손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소유자이시긴 하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우리에게 맡긴 그 양들이 주님을 알아나가는 데 역할을 해요.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인데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명명했어요. 진리를 기둥으로 세워서 교회가 허물지 않게 바치는 일을 해야 해요. 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의 터는 버팀목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우리가 세웠는데 이 건물이 바람에 의하여 넘어질까봐 옆에 버팀대 되는 경우 있죠. 영어는 버트릭스라고 해요. 버팀대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쇠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터라고 번역된 원래 그리스어예요. 즉 교회는 진리를 쫙 떠받치고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락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유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잘 알 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완전히 우리가 이루고 그것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앞에서는 교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이 땅에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경건한 사명이에요. 경건한 의무예요. 우리가 이 의무를 자청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고 진리를 잘 전파하는 내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잘 마쳤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보람이 있는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그 일을 주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정말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또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를 지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용기를 갖게 하시며 시도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기회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참 어리석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지원하시고 칭찬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한 그러한 모든 사역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우승자라고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주께서 용기를 불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일지 묵상해 싸우니 이제 돌아가서 목회 사역을 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신가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